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은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화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요셉이 일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 다시 약속으로서 그들의 안위와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또한 재언약의 시간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 말이 참 14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11명이죠. 11명이 구체적으로는 10명이죠. 베냐민을 빼놓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내려왔느냐. 참 이것이 놀랍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참 이들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30에 총리가 되고 40살이 넘어서 이제 이 형들과 재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때가 130세였고 그리고 147세에 사망했으니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나이만도 해도 57세잖아요. 그러면 형들의 나이는 60대, 70대에 가깝잖아요. 참 놀랍죠. 60대 넘고 70대가 넘어도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모든 것을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10명의 형들이 이 70이 가까이 돼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진실이 아닌 거짓들을 말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 눈물, 거짓 복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려움의 영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은 분명히 요셉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다시 언약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미래까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을 우리가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이제 요셉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오면서 보면 이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라 라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따로 남겼다 우리 10명에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창세기 48장에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향해 또 49장에는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과 또 민족을 이룰 지파들에 대해서 다 말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선포된 다음에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했다면 창세기 49장의 예언은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 가짜 눈물, 가짜 복종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은 나이가 많이 든 것을 떠나서 신앙이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약한 마음의 상태, 약한 믿음의 상태, 약한 고백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45장 5절에서부터 요셉이 형들을 여러 번 시험한 다음에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잖아요. 베냐민과 형들 앞에서. 그때 요셉이 울면서 했던 말들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곳에 애굽에 나를 오게 하신 이는 바로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미 45장 5절에서 12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 또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이 애굽으로 내려온 17년 동안도 그 요셉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뭔가 심판을 행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하려고 했다면 17년이면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17년간 요셉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면서도 17년간 요셉이 그 아버지와 또 형들을 봉양하고 또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봉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마치 두려움의 영,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요셉이 울은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두려움의 영과 정죄의 영에 대항해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영이죠. 그 화평의 영으로 요셉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또 거짓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또 용서의 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과거의 어떤 장면이 다시 보여집니다. 실은 첫 번째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잖아요. 자신들이 직접 오지 않고 이들이 두려운데 직접 오지 않고 요셉의 그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생전에 이러이러한 유언을 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 종이든지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요셉이 울었던 장면을 보고서 나중에
요셉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이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실은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죠.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에서를 두려워했잖아요. 에서가 20년 전에 그 원수를 갚으러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먼저 메신저들을 보내는 거였잖아요. 선물을 안겨가지고 계속 여러 번 메신저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 또 자기와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모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제 야곱의 지혜였죠. 마치 이 아들들이 그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것 같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의징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직접 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두려움의 영 그리고 정죄의 영을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 두려움과 정죄, 그 종교의 영이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평안의 영으로 반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형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종처럼 그냥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재판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종류의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대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분으로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바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명확하게 이 형들의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는 게 아니라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공급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때 정말로 성경의 정신, 또 사랑의 정신, 또 성령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걱정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우리가 책망하고 꾸짖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판결하거나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요셉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위로할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또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인데 이 땅 가운데 심판관으로서 재판관으로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보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대신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리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